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회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회개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아주 독특한 회개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 삶.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교회에 나오면서 에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질과 바꾸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려우면 그들은 애굽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 노예로 살던 곳,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애굽이 더 나았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엔 내가 묻힐 무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면서 더 어렵고 더 모진 환경에 들어갔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의 응답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며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었습니다.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바꾼다는 말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도 너희가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드느냐.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그 장사하는 집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까지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양을 사고 거기에서 소를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한 행동들이었지 절대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에 그 로마의 황제 시저의 얼굴이 있는 동전은 하나님 전에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만든 특별한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바꾸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이익을 많이 남겼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들어가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바꾸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바꿔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 바꿉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광야를 이렇게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땅을 먼저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나온 후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안 들어가겠다고 하냐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을 자기의 생각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바꾸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그 모습 속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 버리면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어떻게 겨우 나무 뿌리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쥐가 나와서 나무 뿌리를 쏠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뚝 부러집니다.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저 밑에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내 손을 놓아라. 줄 보니까 가마득합니다. 다시 위를 보고 외칩니다. 왜요 아무도 없습니까? 날 도와줄 사람. 또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손을 놓아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밑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위로 돌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속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야.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살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씻어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내 가난을 부욕게 바꿔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나가보면 너무나 금방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 하나님 저 위에서 나를 붙잡아서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 이리로 떨어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겠다고 바둥바둥대면 아니야 죽는 길로 들어가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면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하늘에 있던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천사들이 둘러싸였던 그런 화려한 모습도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쉽게 꺼내 우리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도 없습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곳에 먹고 마시고 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갔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일어났고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오는 액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1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이 왔습니다. 병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저곳에서 부여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은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번번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예수님이 따라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시는데 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십자가로 다가간다는 말이에요. 막으면 막어도 그 막힘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뿌리치고 한다는 말입니다. 붙잡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로 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혼자 가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주변에 정말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몰려와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좋은 나라야. 나는 이제 떵떵거릴 거야. 성공할 거야. 내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금방 드러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거야.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들의 꿈은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로 다가가면서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간 예수님 저 음부에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의 아침 무덤이 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망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된 것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제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곳,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 시험과 유혹이 있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컴플레인 하듯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 버리듯 하나님과 자기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를 끝까지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말 죽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시키려고 갈등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승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승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폭탄 하나 쾅 터뜨려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에 마디마디 하나하나 살점 한 점 한 점 이것을 깎아내고 이것을 꺾어내면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룬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곤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저가 편안히 산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순종시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육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 육체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자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과 환경을 하나님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래요. 미라는 말은 among, in, 그러니까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가운데, 미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광야를 얘기하는데 광야의 다른 이름이 말씀 안에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냥 육체,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육체의 오감, 또 조금 더 나가서 육감, 자기의 생각, 이성, 판단, 주장,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광야는 버릴 땅이지 거할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 갈 곳이지 들어갈 곳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너 그 땅에 들어왔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자기를 광야에 붙잡으러 두려고 하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 삭막한 곳,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삭막한 곳, 열매 맺지 못하는 곳, 경작할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도 광야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귀신이 재밌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그 예화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있다가 싫어서 그냥 나갔어요. 혼자서. 귀신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싫대요.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그래요. 물 없는 곳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어디 쉴 데가 있겠지 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처럼 방황하는 귀신들이 여러 명 있어. 그래서요 6명을 추가시켜서 7을 채워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귀신이 나갔다고요.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이 깨끗해. 야, 저기 들어가서 쉬면 되겠구나. 다시 들어갔는데 손님 6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귀신도요 광야를 싫어해요. 귀신이 쉴 곳을 찾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 정욕을 갖고 있으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 싫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담이 범죄한 범죄예요.
사단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고 한 이야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빼놓고 내가 하나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기도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주장에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두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거예요. 아파서 두드리고, 목말라서 두드리고, 힘들어서 두드리고, 좋아서 두드리고, 생각이 있어서 두드리고, 소원이 있어서 두드리고, 두드려요. 그러나 그것을 다 두드리면서 이야기한 다음엔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밑에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위에서 오는 내가 바라는 좋은 이야기 말고 은밀하게 들려오는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나가 있을 때 항상 40일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육신은 굶었어도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굶어보세요. 며칠 지나니까요, 범사의 밥으로 보여요. 아니, 오죽하면 하수도에서 김이 이렇게 겨울에 올라오는데 밥 냄새가 날라고요. 저는 하수도에서 밥 냄새를 맡았어요. 며칠 굶었다고요? 사흘 굶었다고요. 안장하겠더라고요. 굶다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거 돌 아니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돌을 빵으로 바꿔. 너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권리도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니?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지만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네? 그래요. 나보러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네? 그래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너 죽도록 고생할 거야. 그때 고생해야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생해야지. 그런데 고생하는 사람과 고생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고 배불러 보여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또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삽니까? 이 말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없어요. The secret,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보세요. 유혹과 시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몸으로 만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할 때도 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죄의 모든 근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던 제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을 들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안 보여요. 처음에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니, 의사는 병 고쳐주면 돈을 받는데 학교는 돈을 갚고 지식을 가르쳐주는데 배고픈 사람은 돈을 내고 빵을 사 먹는데 성경은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먹을 것을 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제가 한 분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좀 가난한 교회인데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해 주실 수 있어요? 가죠. 뭐 사례 드릴 게 없는데
며칠만 굶으면 되니까 제가 용기가 나서 먹는 대로 주세요.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먹죠, 뭐. 잘 데가 없으면 조그맣게 잠자리 하나 만들어서 베개 하나 더 넣고 자지요. 그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신도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사업을 하고 이제 돈을 잘 벌 때 아버지, 그리고 내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자기가 생활비나 엄마 용돈을 다 줬어요. 카드를 주면서 엄마 마음대로 써. 그때는 교회에서 월급을 주면 또 다 돌려드렸으니까. 지금은 제가 다 받아요. 왜요? 아들들이 돈을 안 줘요. 근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우리 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예요.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in the world,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간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불평하는데 그 광야에 들어와서 헐벗고 굶주린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불평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 들어와서 채찍에 맞고 뱀에 물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땅이 갈라지는 그 무서운 음부와 같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없으면 불평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죽은 모습, 이미 저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잊고 살아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 끌려가요.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처럼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끌려가요.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요. 아니,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면서 자기 눈앞에 온 세상의 부귀영화가 펼쳐지는 사단의 제안도 받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성전을 둘러싼 벽들이 있는데요, 벽 중에 한쪽 벽은요 낭떠러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벽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낭떠러지가 수백 피트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쓰면은요 성벽의 높이만이 아니라 낭떠러지 높이까지 저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돌부리 하나도 내 발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그래서 마귀는 뛰어내려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진리야. 그렇게 될 거야. 뛰어내려야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아닌데요. 상처가 났는데요. 떨어져 보니 죽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 찢겨지는데요. 그것이 상처라는 나쁜 것이 아니라 면류관과 영광이라는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버지랑 내 아버지가 같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 안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도 당신 혼자의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은, 우리의 길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니 나도 말씀하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보더니 너희는 아직 우리가 아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왔는데 막 전도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되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 바로 너희가 될 거야. 계명이요, 여러분, 디테일, 상세하게 쪼개져 나가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해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모으면 그냥 사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랑 똑같은 분이라면 제가 뭐가 되려고 이런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당신이 힘드니까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때 짜증도 좀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빼고 요거만 사랑이 아니라 요거 때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그때는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중심은 여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가끔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 사랑해. 그게 우리예요. 우리. 내가 뭐 죽일 듯이 이를 악물고 하고 정말 꽁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 다시 앉아서 밥을 먹고 얼굴을 보고 말을 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유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한 못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까지 있으니까 횃불교회만 생각해도 예수님 무릎이 뭐 옛날에 책 중에 뭐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이. 낙타 무릎이 됐을 거예요. 온 세상 생각하면 낙타 무릎이 아니라 아마 굳어져 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계셔요. 왠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따라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광야 같은 길은 참 메마르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육체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동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다시 가룟 유다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광야로 만나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내가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나를 인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없는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씀의 세계를 열지 못했어요. 여전히 말씀은 율법에 써여 있었고 여전히 말씀은 참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하나님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왜? 그는 광야만 보았으니까. 메마름만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만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믿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도 그 죄인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붙잡혀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회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처절한 뉘우침이에요. 목숨을 내놓을 만한 뉘우침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이 죄가 자기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느낀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암만 알아도 이 죄는 나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죄가 내게서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도 거기에 못 박힌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Different world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져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맹세했고 그런 자기를 향해서 부닥쳐오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았고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목숨을 내놓았지만 이 사람은 컴컴한 데를 찾아 뛰어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옛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물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잔뜩 잡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그런데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땐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번엔 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를 영차영차 끌어당기면 돼요. 그런데 요한이 외쳐요. 오, 주님이시다. That Lord. 이러가요. 헤엄쳐서 나갔다고 그래요. 헤엄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요. 이번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주님이 물어봐요. You love me. 날 사랑하니?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니? 주님이 하시잖아요. 죄인이란 말이 사라져요. 또 나 사랑하니? 넘어졌었는데요. 잘못됐었는데요. 실수했었는데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나는 내 아내에게 광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러면 나 사랑해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해요. 즐겁게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왜 속상하게 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것이 part of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광야,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로 느끼는 광야로 들어가면 한만 돌아가 봐야 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마릅니다 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배고픕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아버지여 저들을 그대로 두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 날 사랑하니 그러면 돌아와. 어디로요? 여러분, in the word,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 보면 거기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거기에 돌아가면 항상 우리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돌아가면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북돋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보여주셔요. 사단에게 널림받듯 이리저리 휘둘렸던 베드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저가 어두운 데 나가서 펑펑 울 때, 닭이 울 때 저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만 기억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키질하듯 너를 까불리겠다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사단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정말 사단의 손에 위에서 베드로는 마음껏 장난감이 되어서 이리저리 돈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놀랍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야, 너는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붙잡아주는 기둥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뉘우쳐봐야 가룟 유다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올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Into His Kingdom,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의 어떤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몸이 찢기고 상하지만 건너편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때에는 순결하고 청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시험과 유혹이 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를 아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두 손을 들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잠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육체로 들어가서 육체로 지나가는 광야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번번이 후회했고 번번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었고 자기의 죄와 허물 앞에 죽어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으시면서도 무덤에 던져져 그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볼 수 있는, 내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금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이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구하십시오.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